귀하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지고 교회 본질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비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래를 연구하는,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 미래를 연구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의 시대에는 영적 지능,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우리의 IQ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IQ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우리보다 더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EQ도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죠. IQ, EQ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공로봇, 인공지능,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영적 지능을 가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질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지능이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과학자들이 이 만물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입자가 있는가? 그거를 신의 입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실제로 발견하게 되었죠. 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양자 물리학자, 현대 과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학자들은 또한 임사 실험, 소위 말해서 사람을 심정지시켜서 뇌사 상태를 만들고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꺼졌어요. 그런데 그 사후에도 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존재를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를 연구하는 학과가 미국에 10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발견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자각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틀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공지능의 롤모델이 되는 빅데이터를 누가 줍니까? 사람들이 제공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줘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악하고 또 잘못된 그런 행동을 빅데이터로 내미는 사람들은 악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영성을 회복한 그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의 존재도 믿고 그 영혼의 구원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 또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보다 안 보이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러나 돌보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습이 들어서, 마음의 곰팡이가 들어서 그 마음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마음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우리가 돌보고 있지 않은 영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로 휘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치된 우리의 마음과 방치된 우리의 생각과 방치된 우리의 영혼에 지금도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상을 심어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육신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잘 돌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연이어서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죠. 물론 육체에 관심 있습니다. 머리털 개수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고 건강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아주 북극과 같은, 남과 같은 강한 추위가 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알몸으로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내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상하지 않고 보존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무장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살려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르셔서 영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기도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능력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주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인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보호하시고 보존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악한 영들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강하게 준비시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여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지능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가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돌보고 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은 뭐 헬스장도 가시고 비타민제도 많이 먹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울 뿐 아니라 영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진리와 의, 평안의 복음, 진리는 말씀과 연관되죠.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죠. 평안의 복음,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영적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이런 무기를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영적 무장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는 영적 무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자막을 참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든 것 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것에 더하여, 추가해야 되는구나. 사이드 메뉴처럼 다른 무장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의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의 그 원문의 의미를 그 각주 미음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이 말은 원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믿음은 어떤 경우에라도 꼭 가져야 되는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영적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로마 시대의 이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했는데, 이 로마 시대 이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사도 바울은 떠올린 거죠. 떠올리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들고 있던 방패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솔로몬 시대 때 작은 방패를 만들었죠. 금방패, 은방패. 이렇게 동그란 방패로 칼을 치면은 칼을 막을 수 있는, 손에 이렇게 낄 수 있는 작은 방패를 생각하지만, 로마 군병들이 들고 있던 방패는 그런 작은 방패가 아니라 높이가 1.2m, 폭이 0.75m, 즉 75cm 폭이 되고 높이가 1.5m 되는 그 방패 뒤에 딱 숨으면 몸이 다 가려지는,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이 큰 방패는 어떻게 만들었냐? 역사 기록에 보니까 나무판 2개를 딱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거기에 아마포, 천이나 가죽으로 아마포를 하나 싸고 그 위에 다시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중으로 이 나무판을 휘덮었죠. 그리고 이 테두리에는 쇠로 둘러싸서 견고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큰 방패,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는 손에 드는 작은 방패와 용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손에 드는 작은 방패는 칼이 날아올 때 칼을 막고 다시 칼을 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이 큰 방패는 가죽을 두 번이나 둘러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위험한 무기가 뭐였냐 하면은 방화탄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렇게 멀리서 쏘는, 이렇게 여러 발 날아가는 자연장 로켓? 그와 같은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신기전이라는 아주 화살이 날아가는, 특별히 앞에 불을 지핀 이 방화탄이라는 것은 역청 가루에다가 이 기름에다가 담갔다가 이 화살을 그 앞에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화살이었습니다.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은 나무 방패뿐 아니라
이 적군에게 치명적으로 불길의 화염에 쌓여서 다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전으로 공격해오는 이 적군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로마 군인들이 이 큰 방패를 가죽으로 2번 둘렀잖아요. 그 가죽에 물을 단단히 적셔가지고 이 공격을 나갈 때, 특별히 화전 공격을 나갈 때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가 검을 막기 위한 게 아니고 불화살을 막기 위한 것이죠. 즉 적군의 화전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이 큰 방패가 쓰인 것이죠. 물에 적신 큰 방패는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뿐 아니라 그 불을 아예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취해야 할 방패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방패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 이꼴 방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고 인자한 분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내 눈앞에 현실이 좀 약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25년 동안 자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니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오늘도 선물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사단이 지금도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물에 적셔진 큰 방패로 로마 군병들이 날아오는 불화살을 껐던 것처럼 믿음이야말로 사단이 날리는 그 화전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단이 날리는 화전, 불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유혹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분노와 정욕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절망과 복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죠. 때로는 각종 문제와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여러분 쏘아댑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러면 이런 시험이 어떻게 왔어? 게다가 여러분 때로는 거짓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악하고 해로운 고발과 고소라는 하나님 앞에 검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의 양심을 휘법하는 거짓 죄책감을 일으켜서 완전히 낭만케 하는 그런 고소와 고발의 불화살을 막 날린다는 거예요. 또한 그 불화살 중에는 불순종과 반역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는 이런 시대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이런 화전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막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전을 막고 이러한 아예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하고 끌 수 있는 방패를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감사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불로 연단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의 믿음이 그것을 다 방어해 준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불로 인한 연단과 시험 속에서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것입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환난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벙커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의심과 의기소침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시킬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번 30장 5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그 위기 때에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의 불화살을 여러분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매순간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믿음이 궁극적으로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단이 어떤 불화살로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그 성품을 믿음으로 확고히 붙들고 매일매일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투구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뇌를 망가뜨리면 여러분 사람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은 청동이나 철로 된 아주 견고한 투구,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좋은 투구는 아무리 여러분 칼로 내리찍어도 이 머리를 완전히 보호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이 군인들이 나갈 때 누구에게서 이 투구와 검을 받아 나갔냐 하면은 병기 든 자가 따로 있었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이 병기 든 자에게서 어떤 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전쟁에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그 병기들은 중요한 그 무장들은 병기 든 자가 옆에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 군인들이 나갈 때 이 투구와 마지막에 검을 그 병기 든 자에게 받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투구를 취하고 받아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즉 구원을 투구로 삼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취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미 또 구원을 취하라. 구원이 흔들리는 건가? 이렇게 제세례파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라고 묘사할 때 이 구원의 투구가 의미가 뭔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오해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낫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넣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써야 될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써야 될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하늘 좌우편에 앉을 것이고 이 미래의 모든 소망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미래적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실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이게 강력한 투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간에 구원의 투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완벽한 방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미 받은 구원,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할 때 아무리 사단이 의심하게 만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옛날에 물은 시리즈 있잖아요. 뭐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입니까? 나는 오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참새가 아닌 것 같아. 아빠,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단이 그런 불화살을 날릴 때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적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 소망하고 확신하면 우리의 삶과 우선순위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흐트러집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고 분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일상적인 일들로 막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축복을 확신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주어질 미래의 축복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이 확신과 소망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관을 흔들므로 믿음에 대해서 낙오시키려고 지금도 화전을 불화살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찬 신자들은 사단이 백날 불화살을 날리고 의심의 화살, 또 여러 가지 화살을 날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늘나라를 계승하게 해 주실 것이고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작은 불화살, 의심의 화살만 날려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이 공격하게 할 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정되어진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밑줄 친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흙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확신을 머리에 툭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매일매일 로마 군병들이 전쟁에 나갈 때 병기든 자로부터 투구를 받아 쓰고 나갔던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 친히 건네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투구로 날마다 취하시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사단의 모든 공유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허리에 이 진리의 허리띠 요대에 검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검은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어요.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목사님, 요대에 찼으면 그 검이 길면은 땅에 끌렸을 것 같은데요. 역사의 문헌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찼던 검은 긴 검이 아니고 단검 마카이라는 단검이었어요. 육박전에서 상대방을 베고 찌를 수 있는, 벨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는, 그래서 단검에 양날이 있어요. 단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검은 단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빗대서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빗댄 이유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뿐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군병들에게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구약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다 죽이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사단이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말씀으로 말씀에 나오는 그 검으로 그를 죽이신다. 계시록에도 나오는 편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찾아왔잖아요. 시험하러. 그때 뭐라고 공격하고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단에게 대답했죠.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고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대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친히 모범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검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공격형 무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빼어 악을 행하게 만들고 미혹할 때 그를 쫓아버릴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요 그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꿰뚫는 힘과 예리한 날로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독들 앞에 끌려갈 때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할 말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그 말에 힘을 넣어서 이 말씀에 검을 넣어 주겠다 약속했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압제 가운데 능히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 가지 말고, 다른 곳은 어떤 곳인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닌데 어디서 성경 공부해 준다고, 그거 이단입니다. 아니 저는 목회해 보니까 우리 양도 가르치기 힘든데 딴 교회에서 목사님 배우고 싶어요. 안 가르쳐줘요. 시간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은 하나님이 세운 횃불 교회를 통해 여러분 안전하게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게 하려고 세움받은 영적 코치들이 있어요. 그 코치들에게 훈련받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그 코치가 누굽니까? 쉬운 성경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왜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시키다, 이거 원문에 보면 무장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려고 은사를 줘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영적 무장을 하고 교회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공적 모임과 예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도 안에 교주도 있고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이끄는 영적 훈련들을 통해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흐름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깨달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다 무장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장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깨달은 말씀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위에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강건함과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시고 우리의 육체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영혼과 마음까지도 돌보시고 보존해 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임재 가운데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66권 성경 말씀을 주님이 주신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매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림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와 영적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모이면 뜨겁게 칭송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을 창조하시고 영을 심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장식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화전을 쏘고 모든 공격을 통해 우리를 낙오시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파멸되도록 조장하는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누리며 그 강건함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